요아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즉위식 장면이 23장에 있었는데요.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7살이라고 하는 사실부터 또 그가 40년간 왕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오늘 역대하 24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요아스의 통치 기간은 그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죽기 이전과 이후로 분명하게 좀 나뉘어집니다.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생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시죠.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두 아내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아마도 멸족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다윗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서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진행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역대기 기자는 주목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 보수에는 재정이 필요했는데 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마다 모금을 속히 해오라고 지시를 좀 했는데 이 일을 담당한 레위인들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죠.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불러서 왜 성전을 위한 이 세금이 잘 거치지 않는지 이것을 걷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지시하지 않는지를 추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열심보다 지금은 요아스의 열심이 훨씬 더 앞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 보수가 필요했던 이유에 관해서 알려주는데 이전에 아달랴의 아들들 다시 얘기하면 요아스의 삼촌들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한 이후에 성전은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를 향한 여호야다를 책망한 요아스는 직접 궤를 만들어서 성전 문 앞에 두고요. 왕명으로 백성들에게 모세렛대로부터 정해진 성전세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예루살렘에 와서 드리라고 공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과 백성들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그 돈을 궤에다 넣게 되어지고요. 재정이 마련되자 성전 보수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지죠. 공사가 마쳐진 이후에도 모금된 건축비가 남아서 그 남은 건축비로 성전에 사용할 그릇들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이 성전에서 항상 제사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여호야다가 130세의 일기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여호야다를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국장이든지 아니면 이제 국민묘지에 안치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국가 수장에 해당하는 예우를 표하면서 이 여호야다를 왕의 묘실에 장사 지낸 사실을 기록하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성전에 대하여 이처럼 선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를 덧붙여서 설명해 줍니다. 이제 문제는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이 되죠. 유다의 리더들이요 왕에게 나와서 그 왕에게 절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왕을 설득해서 왕이 그들의 말을 듣도록 했는데 나름대로 모종의 거래가 그들 가운데 있을 법한 어떤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리더들의 설득을 통해서 요아스는 성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이들을 돌이키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이 선지자들의 모든 경고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들은 왕의 명령을 근거로 해서 이 스가랴를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이죠. 아달랴를 성전 밖에서 죽였던 것과는 좀 극명하게 대조되는 방식으로 그들이 얼마나 더 악해졌는가, 얼마나 더 성전을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 역대기 기자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설명을 해 갑니다. 요아스는 아달랴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진 여호야다에게 은혜를 입었죠. 그러나 이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 스가랴를 처참하게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리더십들을 다 죽이고 물관을 노력해서 다메섹 왕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요. 군대의 규모로 보게 되면 이 상황에서 아람의 군대는 유다의 군대보다 심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아스도 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여호야다의 편에 서 있던 이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침상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후 장사를 치르기는 했지만 이 요아스를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했던 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지는데요. 마치 국가의 영웅처럼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다는 기록으로 요아스에 관한 기록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원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몇 가지로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성전 보수라고 하는 이슈가 가장 먼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원 독자들이 놓여 있는 현실적 상황과 잇대어 있는 부분이 바로 성전 보수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은연중에 성전 신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그들의 시선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역대기 기자의 시선이 담겨 있는데, 모세의 성막과 성전을 연속성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가고 있죠. 모세가 명령한 것을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시키고자 했던 어떤 그 내용이 지금 이 역대기를 마주하는 독자들에게도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울러 성전세에 관한 부분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건축헌금의 어떤 마땅함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들의 삶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를 성전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것에 있어서 이처럼 기쁨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성전 보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을 것을 분명히 보입니다. 아무튼 성전 보수라고 하는 이런 이슈는 원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주제였죠. 그러나 이 역대기 기자가 요아스를 통해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마도 변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야다의 죽음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요아스의 이런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마음이 지금처럼 끝까지 동일할 수 있겠는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동일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죽이는 사건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변질된 인간이 쉽게 자신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이 사건을 바라보는 독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배은망덕을 행하게 되어지고요. 이후에 스데반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들을 진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수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순교하도록 그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는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니라 이 일이 오늘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수많은 순간에 우리는 마음의 변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나의 원함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신앙이 뜨거웠을 때 오히려 여호야다를 다그쳐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헌신했던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